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집의 둘째 아들 준서와 아내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부득이하게 설교 영상을 동영상으로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 모든 일정들도 한 주간 다 연기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 돌아오는 13일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떠들썩합니다. 전쟁이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해도 비극을 낳게 마련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과 중요 시설만 타격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민간인들의 피해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민간인들의 피해자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죠. 전쟁의 비극입니다. 지난 3월 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다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오폴의 한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급대원들이 6살 난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했죠. 그리고 그 곁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6살짜리 소녀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의료진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만 합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의 마음. 아가야 미안하다. 아가야 미안하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나셨을 때 일입니다. 본문 21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해양 민족의 후예들이었던 두로와 시돈은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잘 살았죠. 모든 것이 잘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민족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두로와 시돈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두로와 시돈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물러나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역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기 위함인 것처럼 보입니다. 산상수훈 이후 쉼없이 달려온 주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율법자들과 서기관들과 사사건건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도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모든 사역에서 약간 거리를 두며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나셨던 것이죠. 물론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나신 것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2절이죠. 제가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주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놔두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건너가신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베니키아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키아 민족, 이방 여인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사역을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것도 유다에 한정지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데가볼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주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이방 나라,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누고 분리하고 분열을 획책하지만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민족, 그들을 위해서만 복음이 존재한다면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과 눈물이 그녀의 끈질긴 끈기가 예수님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부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죠.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밤낮 없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며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그 딸을 바라보아야 하는 엄마의 마음,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일지, 차라리 내가 귀신에 들려야지,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왜 어린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단 말이냐. 바로 이것이 아파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가나안 여인은 귀신에 들린 딸을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백방으로 다 기울여 보았을 겁니다. 좋다는 의원, 좋다는 약, 좋다는 방법, 그가 동원할 수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예수님, 그 이름 앞에서는 귀신도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 하는 그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국경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널리 퍼져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건너오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절호의 찬스였죠.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곁으로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리가 만무한데 어찌된 일인지 완전히 모른 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생까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귀찮아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이죠. 2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송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귀찮고 답답해진 제자들이 주님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그냥 저대로 그냥 놔둘 거냐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했던 거죠. 그러자 주님이 이번에도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 이방 여인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든지 말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야고보나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래도 이해라도 했을 텐데 주님이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땅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참으로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더욱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똘똘 뭉친 끈기의 가난한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주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난한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못 고쳐주겠다. 그것도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가난한 여인을 개처럼 취급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상합니다. 너무나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이처럼 낯설게 말씀하시고 이처럼 낯설게 행동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본문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7절, 28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쌀쌀맞게 냉정하게 외면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주님이 자기를 개처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끈기의 여인 가난한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죠. 그녀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아니 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아시다시피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라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가브나움에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인식이 좋았던 사람의 모양입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백부장의 이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놀랍다고, 그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브나움의 백부장만 칭찬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그 고백을 보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자꾸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던 이유,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녀가 과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인도 주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녀의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 주로 칭찬받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6일이었죠. 이 시대의 지성이요, 또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교수가 향년 8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화여대 교수와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그는 디지로그, 갓길과 같은 그런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와 같은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임을 자랑스러워 했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나이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는데 그녀의 맏딸이었던 이민아 목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민아 씨는 2007년에 망막 박리 증세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하다가 하와이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이어령 교수가 딸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마침 그 가는 길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망설임 없이 그 교회로 들어갑니다. 딸이었던 이민아 씨가 평생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그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자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딸이 아프니까, 자기 딸이 두 눈을 실명할 위기에 놓이니까 저절로 교회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가 교회로 들어가서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신다면 저에게 남겨진 인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만 같아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만 같아서 아프고 쓰라리고 괴로운 부모의 마음.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교수도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의 부모였던 거죠. 이어령 교수의 소원기도 덕분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민아 씨에게 임해서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이 망막 박리 증세가 깜짝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두 눈을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죠. 이에 이런 교수는 2007년에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2009년에는 이민아 씨가 변호사를 그만두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녀에게 남겨진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괴로워하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장관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우리 되게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새롭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나안 여인이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딸을 귀신에서 건져낼 수만 있다면 자신은 개가 되어도 좋다고 말하는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그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2022년 사순절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말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대지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비의 손길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일치를 심게 하시고 용서와 관능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양보하며 살고, 좀 더 절제하며 살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기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